어느 날 알렉산더에게 친한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알렉산더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터를 나갔습니다. 그 사냥터에 딱 나가서 딱 갔는데 토끼 한 마리가 탁 나타나는데 사냥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쫓아가라, 토끼를 쫓아가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사냥을 계속했어요. 또 사냥을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사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 보러 빨리 쫓아가 하는데 또 사냥개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사냥개 2마리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에게 따집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하냐? 토끼가 나타나도 사슴이 나타나도 쫓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그런 사냥개를 선물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토끼나 사슴을 잡도록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항상 이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울 때 전쟁에서 우리는 군사로서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데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모든 물건은 다 빼앗기고 내 전리품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식들은 다 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뭐예요?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패배로 인하여 슬픔을 맛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던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지면 수치, 모욕, 조롱 이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서는 군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악한 영들을 알고 내가 싸워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싸워야지 싸워야 할 장소가 아무 데서나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워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며 반드시 그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비참한 생활 또 모욕당하는 생활 종노를 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터가 어디냐?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곳이 싸움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 나오는 말이 뭐냐?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기도할게요. 기도 부탁하고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안 하는 것도 뭐냐? 기도요.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기도지만 가장 안 하는 것도 기도요.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인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하는 곳이 싸움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기도에서 마귀에게 패배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하루가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승리, 그 기도의 싸움터에서 내가 승리하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하고 만납니다. 이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럴 때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은 지고 손 들 때 그 싸움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싸움터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싸움터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나아가서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그들은 아말렉 군대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싸움터에서 모세가 승리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하루를 위해서 이 전쟁터, 기도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가 승리하고 평안하고 오늘 하루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자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해라. 또 잡니다. 또 깨웁니다. 또 잡니다. 또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바람에 기도의 싸움터에서 베드로가 패배를 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어요. 썼을 때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과거에 기도의 싸움터에서 패배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며 기도로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대적,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악한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하루가 평안합니다. 하루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것이 뭐냐?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게끔 기도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잘 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예요?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곳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하루가 슬프고 하루가 마귀의 종로를 하며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살아가지만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악한 마귀가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고 늘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매 순간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12절 말씀에처럼 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하라? 힘쓰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함으로 항상 승리의 나팔을 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터는 바로 어디냐? 전도하는 곳이 싸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어떤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뭐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데려오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러 천국에 가셨다가 우리의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재림을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대요. 부득불 복음 전하는 것을 할 일임이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는다? 내게 뭐가 있는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반대로 하지만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했대. 자랑할 것이 없대. 왜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게 17절에 상이 임한대요.
그런데 내가 자유로 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다? 내가 받은 뭐다? 사명이라는 것. 사명을 받았대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은퇴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은퇴는 없어.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항상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요, 누워 계셨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문병 올 때도 누워서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삽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부득불 마지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뭐가 임하고 화가 임하고 이 전도하는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전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불신자를 좋게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면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은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최고의 싸움터입니다. 내 마음이 최고의 싸움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싸움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자야, 할아버지 마음에는 늑대가 2마리 산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에? 늑대가 마음에 살아요? 그래,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못된 늑대요. 악한 늑대여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슬픔, 탐욕, 교만, 거짓, 열등감이라는 늑대가 이 안에 있고 또 한쪽 늑대는 아주 착하고 선한 늑대여서 사랑, 기쁨, 평안, 감사,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진실,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에는 선한 늑대, 착한 늑대와 못된 늑대, 악한 늑대가 있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 늑대가 이겨. 내가 악한 마음에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고 선한 늑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이 선한 늑대가 이긴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고 악한 늑대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엄청난 싸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생각이 나중에 내 말이 돼.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너의 행동이 된다. 말하는 대로 행동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냐? 나쁜 행동을 자꾸 들이면 습관화가 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나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말을 조심하여 살아가야 돼요. 왜냐? 생각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 생각이 결국에는 뭐를 지배해요? 너의 말로 나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말이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습관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인격의 싸움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의 인격,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해야 하느냐? 마음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불충을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여 말이나 행실을 조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며 야,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적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삥 둘러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여러분, 핍박자를 바라보면 성질이 납니다. 핍박자를 바라보면 니들이 뭔데 나를 죽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속상하고 열받지만 눈을 우러러 어디를 봤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핍박자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59절과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핍박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내 마음의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안 되는 것만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서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마지막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쳐가셨는가를 주님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해롭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항상 승리하셨던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싸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악한 영들은 대적하며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대적을 알고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았다면 그 싸워야 할 대상에게 패배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우리가 싸워 이기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싸움터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루가 든든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옵니다. 전도의 싸움터 승리하면 상급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